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다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밀하고도 단단한 순종의 길을 따라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에 있었던 일, 그리고 유대, 그 사이에 어떠한 긴장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지의 변화와 그를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피해 갈릴리에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기회는 올 때 잡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기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초막절과 예수님, 광야의 끝에서 생수를 만나는 이 장면. 자, 요한은 가끔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어떤 명절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명절의 그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6월절이다, 뭐 초막절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연결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국한시켜서 보자면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초막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싶은 요한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과 만나로 먹이셨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7장에서의 이 초막절과 7장이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말씀들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초막절의 핵심 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것이 초막절의 핵심된 의식이었습니다. 7장 후반부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선포하시는데 이것은 본인이 예수님 당신께서 초막절이 상징하는 참된 생수의 근원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어,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하는 일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좀 중심지로 가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의 요구는 성취를 하라. 뭔가 좀 일을 되게끔 하라.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했던 지금이 때 아니냐. 아주 좋은 기회 아니냐. 이 기회를 잡아야지.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데 왜 이렇게 갈릴리 변방에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예수님께 대해 도전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형제들의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성취 중심의 신앙,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세속적 성공주의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정치적 자산 또는 유명세의 수단으로 보았던 거죠. 큰 무대, 예루살렘에 가서 이름을 알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기식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들은 신앙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그 정도로 착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적을 곁에서 보고서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사실 기적이 아니라 표징이죠.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 보고 그냥 눈에 나타나는 기적만 갖고 있으니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형제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이러한 형제들 중에 분명히 유다도 있었을 것이고 야고보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형제 말입니다. 그들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서를 기록하고 놀라운 일들,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때는 아직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나의 때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회라는 거죠. 지금이 기회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기준, 그 너희의 때, 사람의 때,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때, 그것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카이로스,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는 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참 많이 다르다는 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은밀하게 이동하십니다. 드러내지 않는 순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형제들을 먼저 보내시고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는 뭡니까? 먼저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왕으로 등극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실 때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절제의 미학을 보여주십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쏟아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감추실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드러내는 화려함이 아니라 감추어진 순종에서 나온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두 갈래로 나뉩니다. 좋은 사람이다. 혹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어느 쪽도 진실을 말하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기서 군중의 여론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규정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를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타이밍이고 두 번째는 동기이고 세 번째는 분별입니다. 타이밍.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조급함을 내려놓겠습니다. 두 번째 동기.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는 것. 누군가 알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선행을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분별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겠습니다. 주변의 평가, 칭찬, 비난, 그런 것보다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하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라는 명절의 화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움직이셨습니다. 형제들의 부추김 속에서도 군중들의 수군거림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세상이 등 떠미는 속도에 내 삶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혹은 조금 은밀하더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따라 걷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